오늘은 세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학교 가는 걸 세상에서 가장 싫어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아빠한테 학교가 너무 멀어서 못 가겠다고 떼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서 가만히 그 말을 듣고 있던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 그럼 안 되지. 이 할아비가 다니던 학교는 집에서 100리는 됐어. 이 말에 이제 아이가 눈이 땡그레져가지고 할아버지한테 물었어요. 그럼 할아버지는 그 먼 학교를 어떻게 걸어 다녔어요? 순간 침묵이 흐르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안 갔어. 이게 뭐죠? 남을 가르치려면 최소한 자기가 행해보고 남한테 하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놀라운 면이 있지요.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그저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살라라고만 하신 게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희노애락을 다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하나님, 바로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른 이유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이 이 땅에 뛰어내려 오셨지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으로 또 자유와 해방을 선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대적하고 부딪히는 자들이 있죠. 그게 귀신들입니다. 귀신들은 그 피조물, 그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인간이라는 것은 그저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그냥 부리는 것,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난감이죠.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그 사탄이 행하는 그러한 악과 하나님의 사랑을 대조시켜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이분이 어느 날 주일 설교를 하는데 빈 3장을 들고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그 왜 그랬냐면 이분이 거리에서 한 소녀를 만났는데 그 소년이 참새 한 마리가 들어있는 3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난폭한 아이는 가끔씩 그냥 재미삼아서 3장을 마구 흔들어서 그 참새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걸 보다가 너무 불쌍하니까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너 그 새 어떻게 할 참이냐? 그랬더니 이 소년이 조금만 더 가지고 놀다가 죽여버릴 거예요 라고 대답했어요. 목사님이 그렇다면 나한테 팔지 않겠니? 그러니까 이 소년이 목사님을 한번 쭉 훑어보더니 그냥 웃으면서 농담조로 얘기하는 겁니다. 2파운드를 주면 내가 팔죠. 그 당시 2파운드는 굉장히 큰 거금이에요. 무슨 참새 한 마리를 누가 2파운드에 사요. 근데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2파운드를 내주고 그 3장을 사서 문을 열어서 새를 자유롭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부활주일이었어요. 그 주일날 설교 강단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은 악마에게 물었습니다. 너네 인간들을 어떻게 할 셈이냐? 그러자 악마가 말했습니다.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것을 가르쳐서 잠시 가지고 놀다가 죽여버리죠.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고 싶은데 값을 얼마나 주면 되겠느냐? 악마는 비웃어버렸습니다. 이것들을 사서 뭐하게요? 그들은 당신을 배반하고 침뱉고 십자가에 매달 겁니다. 그래도 사겠다면 당신의 눈물과 피를 내놓으십시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내주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고 그것이 부활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바로 이런 일이에요. 이 땅 가운데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핍박하고 누르고 가두고 억누르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사탄은 그와 반대되는 일을 하죠. 이 두 사내를 거의 장난감 같듯이 가지고 놀듯이 참새를 핍박하듯이 그냥 마구 휘두르고 조종하고 핍박하고 있어요. 그게 28절이에요.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라다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이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너무 불쌍한 인생을 두 사람이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장소, 그러니까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가라다라는 도시예요.
가라다는 그 당시 데가볼리라고 부르는 10개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 데가볼리라고 10개의 도시를 꼭 집어 이야기하냐 하면 이 알렉산더 대왕이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그것을 점령했을 때 10개의 식민 도시를 건설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거라다입니다. 그리고 식민 도시를 세워지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이 사는 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이주해온 그 타 지역 사람들이 그 식민 도시에 살다 보니까 헬라 문화가 굉장히 강한 곳이고 이질적인 동네가 된 겁니다. 당연히 이들은 유대인 아니니까 로마에게 적극 협력하고 로마 황제 숭배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대가로 자치권과 통상권과 그리고 면세권을 부여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당연히 이 데가볼리 지역 근처로는 가지도 않고 이 지역에서 온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안 했습니다. 왜? 율법적으로 부정한 사람들이니까. 게다가 지금 어떤 일이 있냐면 무덤가에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무덤하면 또 무슨 일이 딱 떠오르냐면 율법에서 시체를 만지는 건 부정한 것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유대인 남자라면 거라다 근처도 가지 않을 거고 그리고 무덤가에는 더욱더 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 가 계시냐? 바로 거라다라는 것도 끔찍한데 무덤가에서 그 두 사람을 만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거라다의 무덤가, 바로 그것은 바로 바닥 중에 바닥이고 가장 깜깜한 곳이고 어떻게 보면 율법적으로 역겨운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과 복음이 닿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과 복음이 닿지 않아 마땅한 곳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은 당연히 이곳이 자기들의 땅이라고 여기는 거죠.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한 곳인데 이곳에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항변하고 대듭니다. 그게 29절이에요.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여기 이제 세 가지의 질문이 포함되어 있는 항변인데 이 항변들이 사실은 그냥 귀신들이 한 것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때로는 하고 있는 항변들과 유사한 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실족해 하고 유혹해 하는 세 가지의 그 질문들과 이유들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가운데 빛과 해방을 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에게 귀신들이 질문하는 것처럼 우리도 질문하죠.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서 귀신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데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왜 상관이 없습니까? 원래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오신 것인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자기들과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가? 이 귀신들의 질문의 요지는 이거예요. 이 거라다라는 땅, 이 땅은 버려지고 악하고 하나님 역시 율법적으로 이것은 굉장히 부정한 땅이라고 말씀하신 땅이 아닙니까? 죽음의 땅인데 예수님이 그냥 유대 지역에서 일하시면 되지 왜 이 버려진 땅, 율법적으로도 하나님이 이 악한 땅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이제 내 땅에서, 사탄이 내 땅에서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무슨 상관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겁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귀신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핵심은 하나님의 영역과 자신들의 영역을 분리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귀신들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내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영역이 있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영역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이나 교회,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안에 그 주일과 교회라는 공간 안에 하나님을 묶어놓고
그 밖의 날들에 있어서는 내가 내 방식대로 나의 뜻대로 하는 영역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겁니다. 주중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다가 주일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그건 마치 하나님을 교회와 주일이라는 곳에 가두어 버리는 거죠. 이 귀신이 지금 그런 짓을 하잖아요. 구별을 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 이것은 나의 영역. 어느 대기업에 취직하고 굉장히 잘 나가던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가 대기업에 가서 굉장히 잘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신앙을 잃었어요. 그랬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회사원이 된 후에 일을 우상으로 삼았다. 언제 어디서든지 일을 생각했다. 그러다가 하나님보다 일을 더 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 예배 시간에도 몸은 교회에 있지만 머리로는 나에게 닥쳐진 업무들을 생각했다.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일 생각만 했다. 급기야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영역을 점점 밀어내고 일이라는 헛된 신을 두기 시작했다. 업무에서 승승장구하니까 이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된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예배도 대충 드렸다. 점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졌다. 굴지의 대기업에서 일했기 때문에 또래들보다 훨씬 많은 연봉을 받았다. 먹고 싶고 가지고 싶은 것들을 자유롭게 살 수 있었다. 이전보다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졌고 친구들은 여전히 대학생이거나 졸업 후에 취직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 역시 나를 교만하게 했다. 당시 일은 나에게 달콤한 보상을 주었고 나는 그 대가로 나를 바쳤다. 하나님보다 내게 경제적인 보상과 우월감을 주는 일에 더 집중하며 점점 하나님은 잊혀져 갔다. 그때 나는 그러나 틀렸다. 아주 많이 오만하고 멍청했다. 그런 교만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나를 멈추셨다. 지옥으로 달려가는 딸을 보시고 상사로 인한 아주 독한 괴로움과 그로 인한 우울증을 겪으면서 내 삶에 하나님은 깊이 개입하셨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는 영역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하는 딸이었지만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다. 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어느 순간 한 생각이 나의 마음에 꽂혔다. 내 회사 생활이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었구나. 그 우상은 일과 회사와 원만한 인간관계였어. 내가 그것들을 우상으로 삼았기에 일을 빼앗겨 고통스러워하고 상사가 괴롭히자 힘들었던 거야. 만약 그것들이 내 우상이 아니었더라면 그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내가 만든 헛된 신을 잃어버리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아팠던 거지, 멍청하게. 우상은 그렇게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우선시하는 곳에 들어온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 우상은 아니지만 진짜 우상들이었다. 나 역시 일이라는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 대신에 일을 찬양했고 일을 하나님 대신에 선택해 나의 만족을 추구했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외면했고 그러나 여전히 주일에는 교회에 가서 온갖 착한 척을 했다. 성가대도 서고 학생부 교사로도 봉사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만했다. 하나님께 사람들에게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영역들을 점점 밀어내고 지워가고 있었으면서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다. 그리고 소중한 것들을 잃은 후에야 나는 깨닫고 비로소 회개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역, 나의 영역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지금 우상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우리는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만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왜냐하면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 어느 한순간이라도 뭔가를 쥐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사람을 의지하든 돈을 의지하든 뭔가를 붙잡고 있어야 마음에 불안함이 없는 거예요. 우상을 잡든 하나님을 잡든 그 둘 중에 하나지 그 중간은 없다라는 겁니다. 점점 우리가 그 우상이 결정하는 대로 살아가고 돈과 다른 것들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세상에서 우리를 내놓아 버릴 때 점점 하나님의 영역은 거기서 사라져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은 여기에 상관없고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판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공간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지 못하시는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데 지금 귀신들처럼 하나님은 여기에 나의 삶에 관여하지 마시고 여긴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자신이 귀신에 덜렸으면서도 여전히 나는 내 뜻대로 할 것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이 이 하나님의 영역으로 점점 변화되기 소원해요.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역이 되고 하나님의 땅이 되고 하나님의 공간이 되면 하나님 우리를 복주기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기 원하시지 우리를 핍박하거나 실패하거나 저주하기 원하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참 어리석은 게 우리의 삶의 영역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바꾸면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데 왜 자꾸만 그거를 하지 않고 여기는 하나님의 영역, 주일은 하나님, 교회에서는 하나님, 그 밖에서는 다 내가 짊어지고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살아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수고롭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이 뭐예요? 바로 수고롭고 무겁고 짐진 삶의 순간과 영역들을 다 하나님의 영역으로 내어놓으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내어드리면 내어드릴수록 그곳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세요. 우리가 자꾸만 거기에 장벽을 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민수기 6장에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기 원하시는데 그걸 막고 있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영역, 이것은 내 영역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두 번째로 귀신은 또 이런 질문을 던져요. 29절 하반부에 보면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여기 앞부분 때가 이르기 전에라고 귀신들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아직 심판의 때, 종말의 때가 아니다. 근데 이 말을 하는 게 우리하고도 비슷한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아직 내가 교회 갈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믿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봉사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아직 제자 훈련 받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 믿고 헌신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참 교회에서 자주 들리는 말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때라는 것이 내가 정할 수 있는 걸까? 지금 귀신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때가 지금 아니다. 그걸 누가 정하고 있어요? 귀신들이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정한 때 하나님의 아들이 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때라는 것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가? 우리의 운명, 우리의 내일, 우리의 모레, 우리의 1년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세상을 뒤흔들 것인지,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렇게 황당한 일이 있을 수 있을지 누가 예상했겠어요? 아무도 예상 못했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때다 아니다, 이것이 때가 이르렀다, 때가 아직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기 원하신다. 아까 그 민수기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해방 주기 원하고 자유 주기 원하고 변화시키기 원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아직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전에도 말한 적이 있는데 비가 많이 올 때 우리가 물컵을 이렇게 내놓으면 물컵에 빗물이 담기죠. 그런데 이 컵에다가 뚜껑을 닫아 놓으면 비가 아무리 억수같이 내려도 컵 안에는 물 한 방울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거랑 똑같아요. 내가 때가 아니다라고 닫아버리는 거예요. 어느 시골 한 우물에서 세 여인이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한 노인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 세 여인들이 막 대화를 하는데 아들 자랑들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여인이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은 자전거를 정말 잘 타. 얘가 자전거에 올라탔다 하면 누구라도 제치고 1등이지. 그게 내 아들이야. 그러자 두 번째 여인이 이제 되받아칩니다.
내 아들은 누구보다 아름다운 목소리를 갖고 있어. 얘가 노래하면 정말 꾀꼬리가 우는 것 같이 들려. 감동적이지. 그게 내 아들이야. 그런데 세 번째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물만 길어요. 그러자 두 여인이 묻습니다. 당신 아들은 뭐 자랑할 거 없어?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특별한 거 없는 아주 평범한 소년일 뿐이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마치고 이제 물을 다 깃고 여자들은 집에 가려고 이제 물동이를 들고 길을 나섭니다. 근데 좀 가다 보니까 이게 물동이에 물이 가득 차니까 너무 힘들고 어깨도 저려오고 팔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이제 잠시 쉬고 그 아까 있던 노인이 거기에 이제 슬슬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휴식하고 있고 노인도 옆에서 보고 있는 차에 마침 그때 그 여인들의 아들들이 나타났습니다. 첫째 아들이 자전거를 타고 휙 지나가는데 엄마 말대로 너무 빠른 속도로 눈 깜짝할 사이에 확 하고 지나갔어요. 여인들이 감탄합니다. 와, 세상에 저렇게 빠르다니. 이번에 두 번째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아들은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노래하면서 지나가요. 여인들은 감동적인 그 노래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 대단하다. 드디어 세 번째 여인의 아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 아이는 뭘 했냐면 곧장 자기 엄마한테 달려가서 엄마의 물동이를 집어들고 집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 광경이 지나가고 세 여인이 노인에게 물었어요. 어때요, 우리 아들들? 그러자 이 노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들이라뇨, 여보시오. 내가 본 아들은 딱 한 명밖에 없었다오. 노인의 말이 뭡니까? 다들 잘났다고 하는 아들들, 바로 그 아들들이 아니라 바로 어머니를 지금 바로 사랑하고 그 물동이를 들고 가는 아들만이 진짜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다 알잖아요. 부모님이 그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지금은 사랑할 때고, 지금은 일할 때고, 지금은 효도할 때고, 지금은 놀 때고, 그것들을 우리가 다 어떻게 정할 수 있겠어요? 믿음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때를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저 하는 말이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만 얘기해요. 언젠지도 모르면서 아니라고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올해 우리가 코로나로 굉장히 힘들죠. 여전히 힘들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이 그때예요. 이때가 하나님 믿을 때고, 이때가 우리가 더 기도할 때고, 이때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때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이 이때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내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내가 좀 부족합니다. 내가 엉성합니다. 내가 끝까지 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핑계 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자란 걸 하나님이 준비가 안 된 걸 모르실까? 하나님 앞에서 준비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체레일이라는 작가가 이런 글을 썼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기에 우리가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신다. 우리 스스로 내 엉망진창인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다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모습대로 보시지 않고 우리가 될 수 있는 모습으로 보신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처럼 될 수 있는 우리의 잠재력을 보신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다. 하나님은 자격을 갖춘 자들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부르신 자들로 자격을 갖추게 하신다. 그러므로 자신의 삶이 무가치하고 아무것도 내가 드릴 게 없고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때가 제대로 된 준비가 된 때다. 역설적인 것이죠. 바로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고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상황이 쉽지 않고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어려울 때잖아요. 그런데 이때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선언문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더 읽어가야 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어느 때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지만
그때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래도 내가 그때의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나아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라는 그 기억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해주는 증거가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아무 기억도 없고 그저 한 말은 그저 지금 때가 아닙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나중에 후회가 남겠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귀신의 항변입니다. 29절 하반부에 이렇게 얘기해요.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여기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 하십니까? 라고 귀신이 이야기해요. 귀신들이 이렇게 반응한 건 당연하죠. 하나님이 실제로 그 아들을 통해서 귀신들을 괴롭게 하려고 하시니까. 그런데 이게 귀신들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본문의 하반부 33절과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그러니까 돼지를 치던 자들이죠.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아내서 그 남자에게서 나온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고 돼지떼가 물에 들어가 몰사하고 익사하죠. 그러자 33절에 돼지를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 거러다 사람들이 이걸 본 거예요. 돼지떼가 몰살하고 이 귀신들 들린 사람들이 얼마나 악명이 높았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된 걸 본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환영한다가 아니라 떠나달라라고 이야기해요. 뭐 자신들의 재산인 돼지떼가 몰살당한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저 사람들이 변화된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결국 보게 되는 건 귀신들이 말하는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의 그 우리가 귀신들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우리는 귀신들 뿐이 아니라 이 도시의 사람들 전체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들이 모르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이 문제들이 자신들이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있는 이 상황들이 자신들이 더 큰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이루시는 그것을 목격하는 증언자의 삶을 살게 되는 그 길이 열려 있는데 자신들이 자꾸만 재산상의 손해, 눈에 보이는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극인 거죠. 우리의 삶의 순간의 삶에 이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 때문에 주님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왜 이 괴로움과 이 아픔 가운데 하나님 답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기 원한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다는 얘기죠. 암을 앓는 대학생 아들을 둔 한 미국인 엄마가 있었어요. 이 엄마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1년 전쯤에 아들이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같은 또래의 대학생이라기보다는 마치 나이가 든 노인처럼 변화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골반이 틀어지면서 잘 걷지를 못했어요. 그러자 무릎도 이상해졌고 발의 기능도 약화가 됐습니다. 3번이나 걷다가 넘어지면서 의사 선생은 신발을 바꿔볼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특수 신발을 파는 가게에 갔죠. 마침 그곳엔 중년으로 머리가 희끗희끗해 보이는 마크라는 명찰을 단 점원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 아들의 발목을 좀 지탱해 줄 그런 신발이 필요하다라고 답하자 그 점원은 선반을 의지해서 쩔뚝거리면서 서 있는 제 아들을 제 어깨 너머로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아들의 발치수를 재고 뒤에 가서는 3켤레의 신발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뭔가를 말하고 싶어하는 눈치인데 그걸 꺼내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일이 저에게는 늘상 있어 왔습니다. 그 누구도 무슨 문제가 제 아들에게 있는지 쉽사리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먼저 말하는 것이 낫다라는 걸 늘 경험해 본 저로서는 아들이 이런 건 암 때문이고 항암 치료를 1년 받았고 아직 1년 반을 더 해야 된다. 그리고 또한 부작용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러자 그 점원은 아들의 발에 신을 신겨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인생이란 게 힘들죠. 저도 IT 업계에서 20년을 일하다가 50살이 되니까 해고돼서 지금 이렇게 점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러게요. 맞장구는 쳤지만 속으로 그래도 당신은 일도 할 수 있고 20m를 쉬지 않고 걸을 수도 있고 굽히고 신발끈을 스스로 묶을 수도 있잖아요. 라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때 점원이 다 됐으니까 걸어보라고 얘기했고 아들은 쩔뚝거리면서 가게를 걸어봅니다. 이 마크라는 직원은 그 광경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실직하고 여기서 일하는 것이 어렵긴 하지만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러면서 한숨을 내쉬고 오늘 당신을 보니까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들은 마음에 드는 신발을 제게 건네고 먼저 차에 가 있겠다고 돌아갔습니다. 점원은 계산을 마치고 손을 주머니에 넣으면서 얼굴이 하얘진 채로 말을 합니다. 만약 제 아이가 암이라면. 그는 그 생각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고개를 휘저었습니다. 글쎄요, 하나님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 걸 알고 계시겠죠. 마치 그 사람의 목소리 톤이나 얼굴로 말은 하진 않지만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면서 하나님은 당신이 견딜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을 아셨을 겁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제가 그렇게 강하냐 라고 묻는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점원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제게 하고 있습니다. 강하다고. 그리고 교회 표어나 SNS나 이 성경 구절에 붙어있는 것을 흔히 본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솔직하게 말하면 사람들이 말하는 이 성경 구절이 처음에 저를 미치도록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갖다가 붙인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에 도저히 이 말씀이 해석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다 어느 날 이 구절의 앞과 뒤를 읽게 됐습니다.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고 11절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13절에 등장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그 13절 바로 그 구절 앞에 하나의 단어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것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웠다라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강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저기 둘러보시다가 믿음이 강해 보이는 엄마를 선택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럴 것이라면 애당초 저는 뽑히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제가 강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한 번도 강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들의 병수발을 하면서 그렇게 강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 스스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암을 가진 어머니를 둔 엄마로서 이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은 바로 주님이 제 안에서 강해지도록 저를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선한 때에 이룰 때까지 나는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도 삶이 지칠 때가 있죠. 힘들 때가 있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 살아날 힘이 없는 것 같고 왜 이렇게 어렵고 괴로운 일이 우리의 삶에 계속될까? 그럴 때 이 질문에 묶이지 않기 원해요. 주님, 저를 괴롭게 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3장 32절,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가 괴로움에 처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때예요.
우리가 무릎을 꿇고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그 깨어진 마음과 고통과 괴로움을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할 때라는 거죠.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어머니가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가르치고 계시다. 이게 과정이다. 결국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선하게 이루실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있을 뿐이지. 그리고 그 과정과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선한 계획으로 그 일을 마무리하실 겁니다. 이 어머니가 이런 얘기합니다. 제 아들이 새 신발에 도움이 없다면 비틀거리는 것처럼 바로 주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 어머니가 배운 놀라운 진리예요. 우리에게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배운 거죠. 괴로움을 처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던져진 세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과연 내 삶의 모든 영역들을, 좀 더 많은 영역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것인가? 그리고 지금 때가 아니다가 아니라 바로 이때라, 내가 이때 주님을 따르겠다고 부족하지만 갈 수 있는가? 세 번째로, 이해 안 가는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을 붙들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선한 계획 가운데 무엇을 배워나갈 것인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하여 올바른 답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기 원하세요. 이 세 개의 질문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께 올바르게 대답할 수 있다면 그게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서 변화가 시작돼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회를 안 드렸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때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 왜 나만 괴롭게 합니까? 나의 마음을 닫아놓고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조차 안 주었다 우리의 삶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하나님께 이 세 가지 질문 중에 하나라도 대답할 수 있을 때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삶에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냥 사라집니다.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은 모레 같고 그냥 그런 게 사는 거지. 그러다가 우리 인생이 이 땅을 떠나 마무리하게 될 날 우리가 후회하는 인생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여전히 그것을 막아내고 여러 가지 핑계와 말들과 질문과 항변으로 우리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내가 감옥을 만들고 그것이 좋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던져주시는 이 질문 가운데에 우리의 감옥을 부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를 열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맛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아무것도